오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라. 거기 1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데스다 연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희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인간은 태어나서 나이 먹고 늙으면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사실은 영생하도록 창조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생로병사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예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예표되어서. 예수님의 그 예표를 보면은요, 어린 양으로 예표도 되어 있고, 의로운 해로도 예표되어 있고, 또 세상의 빛으로도 예표되어 있고, 또 참 포도나무로도 예표되어 있고, 샤론의 수선화로도 예표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로도 예표되어 있고, 산 돌로도 예표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벽 별로도 예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는 모든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예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으로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본래 헬라어의 그 말의 의미는 올리브의 집이다, 떡집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는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은혜이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본문 2절로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병자, 소경, 절독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더라. 물은 예수님이에요. 또 그래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기만 하면은 모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동하게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베데스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또 질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오늘날의 교회나 또는 기도원을 의미하고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은, 기도원에 나가면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공통점이 있다면은 평상시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평상시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동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공통점이라 그 말입니다. 연못에 물이 동해야 기적이 일어나듯이 주님 마음이 동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그런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면은 나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같이 그런 큰 번성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했는가 하는 걸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했느냐, 어떤 기적을 체험했느냐, 어떤 축복의 기적을 체험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로 주님 마음을 동하게 해서 번성의 축복 기적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로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깥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제일로 크게 공격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입은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천국은커녕 저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래서 어떤 분이 잠시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냥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 입도 거기서 뽀끔뽀끔하고 있고, 어떤 장로님 입도 뽀끔뽀끔하고 있고, 입술들만 그냥 잔뜩 갖다가 그 뽀끔거리고 있는, 붕어 입 뽀끔거리듯이 그렇게 뽀끔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고 간증하는 내용이 어떤 서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 그런 간증을 들어보기도 했어요. 아무튼 입술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번성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을 교훈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면은 번성의 축복 기적을 체험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번성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야.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주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치유의 축복 기적을 체험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눈물의 기도로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했어요. 15년간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축복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면은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 연장의 축복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2번씩이나 생명을 연장을 받아봤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연장시켜 줄지는 하나님한테 그 기한을 물어보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묻지 않아요. 아예 기도의 제목에 얼마나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겁니까? 하는 이야기를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뜻에,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생명을 100살까지를 연장하든 200살까지 연장하든 90살까지 연장하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 마음을 움직여 생명 연장의 축복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린아이가 주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오병이어의 축복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린아이가. 주님은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치면은 한 2만 명, 3만 명 이런 큰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던 그것.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들을 너희들이 먹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에 빠른 빌립은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을. 그리고 또 안드레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점심 도시락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바쳤더니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축사를 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50명씩 100명씩 작지 않겠어요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뭐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럴 정도로 성경에서 여성 혼례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당신의 족보에도 여성을 넣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를 배불리 다 먹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그 하찮은 것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제 주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은 오병이어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다가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중풍병자가 주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치유의 축복 기적을 체험했어요. 중풍병자에게는 4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 친구들 들 것에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들것에 예수님 머리 앞으로 바로 달아내리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스레트 지붕을 어떻게 뚫고 내립니까? 위에서 망치로 뚫고 도끼로 찍어서 못 내려요. 그러나 그쪽 지방의 주택 구조를 보면은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얼마든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중풍병자가 다가갈 수 있도록 친구들이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처럼 주님 마음을 통하게만 하면은 치유의 축복 기적을 체험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질병 치유의 축복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주님 마음을 통하게 해서 물권 축복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로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할 때에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떡을 바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졌다 그 말이에요.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12, 13장 16절에 보면은 12절, 13절, 1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네 생각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보리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 마음을 통하게 하면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양식 풍성의 물권 축복 기적을 체험한다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물권 축복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 마음을 통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마음을 통하게 하려면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우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 만나려면 두 번째로 주님 만나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죠.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려면 주님 계신 교회에 나와야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곧 찬송과 기도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감사와 간절함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찬송으로 가득하고 기도로 가득하고 전도로 구제로 봉사로 헌신으로 감사로 간절할 때에 주님이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헌금낭을 크게 사람 들어갈 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사람을 통째로 하나씩 다 잡아 넣어놓고 담임 목사가 위를 꽉 막아 놓고 그리고서는 안수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통째로 김아무개 장로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들 번제라고 그러는 게 통째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내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통째로 드리면 통째로 받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전체를 통째로 드리면 전체를 통째로 받게 됨을 깨달아야 해요.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전체를 벌거벗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체를 받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신랑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신부들이에요. 그런 차원의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의 기적으로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서 누워서 병 고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믿음의 주인공 38년 된 중풍병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 들고 일어나서 덕덕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린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주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았어요. 성도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결국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여기 서 있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여 고침받는 주인공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